우리의 인생은 선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이런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학생들은 어디로 진학을 해야 될지, 어느 직장에 들어가고 나는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이런 중대한 결정까지 우리는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룻기라는 책도 이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기에는 2라는 숫자, 둘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아들이 있는데 몇 명의 아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명의 아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2절에도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여기서도 2라는 숫자, 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절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다. 두 아들이라는 단어가 3절에서도 등장하지요. 5절에도 보면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두 사람, 두 아들이라는 단어가 5절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1절에서 5절 이렇게 짧은 문장에서 둘이라는 말이 5번이나 등장합니다. 둘, 둘, 둘이라고 말하면서 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불순종을 나타낸다는 것을 룻기서 전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면 모압으로 이 엘리멜렉 가정이 다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이 있지요. 오르바가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신은 모압에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룻의 선택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두 사람 중에 오르바는 모압 땅에 계속 남는 것을 선택합니다. 다른 말로는 세상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말은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백성 속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에 좀 더 뒤로 가면 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도 나오미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한 사람은 회복시키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은 나오미의 집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것을 선택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친족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룻기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계속 대조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탄생할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까지 감당하는 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룻기의 저자가 사사시대라고 그 당시의 상황을 그때가 어느 때인지 밝히는 이유는 그 시대 룻기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다라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그 시대를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어두운 그런 시대 가운데 아주 작은 촛불과 같이 어둠을 밝히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이 룻기서입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흉년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징계나 영적인 상태를 경고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고 더군다나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의 이름의 뜻은 떡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흉년이 든 겁니다. 이에 엘리멜렉은 자신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완전히 이사를 가서 그곳에서 계속 살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잠시 머물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에 가서 임시로 잠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임시로 잠시 머물려고 간 곳이 모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곳에서 꽤 오랫동안 그들이 머물게 됩니다. 자신의 의도와 자신들이 생각했던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이 그런 행동을 그들이 합니다. 이런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시편 1편 1절이 생각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시편 1편 1절에서 보면 세 가지 동사가 나오거든요. 따르다, 서다, 앉다입니다. 따르다가 그곳에 서 있고 그 서 있다가 그곳에 앉아 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이렇게 악으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죠. 오늘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러했습니다. 그냥 잠시 모압에 가서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지라고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처를 정하고 완전히 눌러 앉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1절에서는 잠시 모압 지방에 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4절에서는 10년쯤 되었다. 그들이 모압 땅에 거주한 기간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잠시가 아니라 영원히 그곳에 있으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 이제 이 가족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어머니는 나오미, 나의 즐거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은 병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로는
약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4명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갔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흉년이 들었으니까 타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할 것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너희는 여기서 벗어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곳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가족의 선택은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에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처를 옮긴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모압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힘든 삶을 살겠죠. 쫄쫄 굶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흉년과 같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곡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부자들이겠죠. 부자들은 늘 창고에 곡식이 재워져 있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곡식간을 풀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힘든 시기를 다 함께 지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의 선택은 어땠냐면 집안을 다 정리하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룻기 1장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봐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부자였습니다.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내 곳간을 열어서 내 이웃의 사람들 다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다 모압으로 이주를 간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룻기의 저자는 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의 행동이 그의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런 뜻인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을 보면서 사사시대처럼 그 시대에 살아가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흉년이란 어려움이 닥치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모습같이 행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잘 살아보려고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흉년에 이어서 또다시 위기를 그들이 맞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아오라라는 그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행동을 보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을 그곳에서 결혼시키게 됩니다.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돌아올 생각으로 갔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또다시 위기가 닥칩니다. 이번에는 두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 그러니까 총 3명의 여자만 덩그러니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과 목축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노동력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남성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철저하게 소유권 그리고 상속권은 남자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자들은 상속받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기에 여자들은 땅을 소유하거나 상속받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성경이 딱 한 곳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여자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남자가 없다라는 것은 가문이 끊어진다는 것이지요. 여자 3명이 남았는데 어떻게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길이 다 막힌,
완전 절망의 상태가 이 나오미의 가정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오미가 처한 상황은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버린 그런 곳에 나오미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모압으로 갔지만 결국 자신의 보호자가 될 수 있었던 남편도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사라진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위기를 맞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고 계속 또 신호를 주시는데 나오미는 계속 잘못된 악수를 이렇게 계속 두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이 나오미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선택을 계속 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절에서 5절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단어가 6절에서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6절에 비로소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나오미는 모압이라는 곳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에 서 있었던 나오미인데, 그런데 주님이 일하심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돌아오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처럼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6절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텅 빈 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갈림길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모든 것이 끊어지고 텅 빈손이 된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그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